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해 주시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 편에 속해 있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에서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뜻에서 오늘은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는 동안 노예 해방을 시작하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된 이래 1년 동안은 북군이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펜실바니아에 있는 앤티텀 전투에서 하루 죽은 사상자가 3,675명으로 북군이 처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하루에 이렇게 사상자를 많이 낸 승리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인솔하던 그 대장이 그 링컨 각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 각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 링컨이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는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네. 이러한 그 유명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인간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듯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남북 사람들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싸움에 편에 있게 해달라는, 그 편이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10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내 편에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33장 시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이렇게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인가? 여기 33편 12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서 이 13절 이후로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고 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준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저는 이 미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 대통령들이요,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을 펴고 할 때도 있고 성경책을 덮고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 취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3장 12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저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세상에 그 행복의 5% 지수에 들어가는 5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믿는 거, 둘째는 미국에서 사는 거, 셋째는 더운 물로 샤워하는 거, 넷째는 이혼 안 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거, 다섯째는 은행에 5,000불 정도만 밸런스로 있다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5% 안에 행복한 사람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가끔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정말 이 미국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에서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미국이요, 받은 복을 제가 아는 그 지식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의 가장 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국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가요, 보통 앞으로 500년을 쓸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완전히 밝혀진 것은 석유와 가스인데, 로키 산맥에 2조 배럴이 있다고 하고, 미국이 지금 같은 식으로 쓴다면은요, 앞으로 304년을 쓸 수 있다라는 양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2018년 조사 이후로 석유 생산량이 제1위고 가스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과 저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미국이 또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죠. 파워포인트나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전화나 그 외에 오늘날 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유튜브가 또 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 이 손 안에 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연한 축복이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과거 계속해서 한국 믿음의 조선시대에서부터 한국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새롭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놀랍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요, 한국 전쟁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데, 한국 전쟁이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 중에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트루만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미군을 파병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는요,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문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보낸 전문입니다.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들은 국가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 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천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도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서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그의 부인 루스 그레엄 여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서 개입하셔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엄 목사 부인 루스 그레엄 여사가요, 여사는 부모님이요, 일제 때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스 그레엄 여사가요, 함경북도 함흥이 출생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사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남편인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 속에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목사로서 세계 명성을 떨치던 빌리 그레엄이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생각을 백악관에 비롯한 미국 지도부들에게 전해졌고,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공산화 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곳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하나님들, 한국 자녀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 것은 다른 아닌 정말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덕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도시대 때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조선시대 이후로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주게 되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모든 이 어려운 지금 세계 팬데믹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새겨놓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국에서 제가 살고 있고 우리 로딩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고, 또 나아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한국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결국은 그러한 그 하나님 백성 삼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마음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고, 능력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악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 이러한 죄악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없앨 수는 없겠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오라, 내 속에서 사망의 두 법이 싸운다고 독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법과 하나는 사망의 법에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게 하는가를 초이스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업으로 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의 테두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읽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기이 여긴다는 이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나아가 우리 사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들을 우리들이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삶을 찾는다며, 야, 나는 저 사람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러한 그 간증을 내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저 사람이면은 나는 보따리 싸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을 거야, 이러한 간증을 내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증의 삶을 살 것인가, 그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는 거요?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다가 이러한 말씀을 새겨서 그 벽에 걸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것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결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알아야지 바라고,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하여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믿음의 그 이웃들에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결코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우리 관계가 형성되어서 아마 이렇게 그 말씀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가 내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내밀라는 그 말씀이 어찌 우리 삶 가운데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편을 서주신다는데, 하나님 백성을 삼은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편이 내 편에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늘 삶에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삼은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모든 그 일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과 저와 우리 로덴 공동체 가족과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에 오늘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이 세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볼 때 이 모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팬데믹조차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이 미국과 세계 모든 팬데믹과 또 세계의 여러 한국 백성으로서 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한국의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국의 하나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역사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고 영상을 대하는 많은 이들이 있게 된 것을 그들이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그 입술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결코 게으른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